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29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일본의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하루는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자 우찌무라 간조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꼭 2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뒤 표지뿐이지. 이 일화에서 학생의 질문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도 같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 구절에서도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는 자들과 그에 대한 답을 명쾌하고 지혜롭게 답하는 예수님을 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도발적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부활이 실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은 당시 그 사회의 핫 이슈였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건 것은 단순히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나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가매어 없애고자 했으며 종교적, 정치적 질문에 이어 사두개인들도 가세하여 신학적으로 부활의 실제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인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대제사장 사독에서 왔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며 그들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구전율법을 거부하고 성문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모세오경만 인정했으며 제사를 업으로 삼았던 이들은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수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인 토라에는 부활에 대한 암시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회 지도층으로서 유대 지도층들 가운데 가장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지닌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모세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세에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대로 받아들이고 또 훼손시키며 예수님께 부활의 비논리성을 말하기 위해 모세오경의 수언법을 거론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수언법이란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고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르는 척 속임수로 모세오경인 토라의 근거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7 형제가 다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는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수언법에 의하면 부활 후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수언법은 모세가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효력이 분명한데 부활이 가능하냐 그런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 성경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시며 사두개인들에게 단호하게 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며 부활한 몸은 결혼과 같은 세상에서 있던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인 토라를 근거해 질문한 것에 대응하셔서 그들이 인정하는 토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펼치시며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박하시기 위해 언급하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반문하시며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언급의 요점은 사두개인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사두개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의 시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진술 형태, 즉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토라를 근거해 믿지 않던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통해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셨고 부활의 장본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오류에 대해 성경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답을 찾아 제시하며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되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며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도 견딜 수 있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훌륭한 장막에 대해 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그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우리는 현재 사는 집이 조금 허름하고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콧노래를 부르며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이 어디이며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핫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 즉 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답을 모르고 끝을 모른다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아주 명쾌하게 인생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성경을 알지 못해 어릴 적부터 궁금해했던 모든 답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답을 찾고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제 머릿속이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처럼 우리 인생의 명쾌한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주님의 뜻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옳은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설립자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경의 바른 교훈과 진리로 교회와 학교를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